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결론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인지 아닌지 이 테스트하려고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건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시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스스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줄 알았으면 아마 섣불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도 꾸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쉽게 넘어질 것 같거든요. 야, 그러고 뭐 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그건 모세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한 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결론을 예상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할 그 해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아니 나도 못 푸는데 예수라고 해서 별 수 있겠어? 네, 이게 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내가 못하는 것은 너도 못해야지. 네. 그러나 이런 한계는 정말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계라는 것은 또 있을 수도 없죠. 오히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또 협소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바리새인들 고약한 놈들 이거 그들 이렇게 비난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네,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즉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을 지적할 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이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이 실수를 잘 다스려 가지고 다음엔 잘해라. 뭐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꼴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난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긴 하지만요 그 안에는 다분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생각이나 이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감정의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말해요. 나니까 해주는 얘기야. 할렐루야. 누구는 이런 말 못하는 거 알지? 네. 아니 아무도 못하는 말은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서 불불 끓는 이 미움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내 자신을 자극하면서 내 생각이나 이성과는 상관없이 마구 분노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게 비난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비난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규정보다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분별한 비난을 막기 위한 규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지 성경은 그 말씀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할렐루야. 그거 봐요. 때린 건 때려도 된다니까요. 네, 그죠? 아니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해를 입었을 때 그게 해를 입었다면 생명으로 해를 입었다면 생명으로만 갚을 것이고, 눈으로 해를 입었다면 눈으로만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랬어? 감히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을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죠. 그 여인은 누구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이 비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따질 것도 아니에요. 저 여인이 죄인이야?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분노가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와 군중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라고 별 수 있겠어?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지. 모세율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라 하면 던지면 되는 거야. 군중들은 자신들이 지금 분노의 힘에 휩싸여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분노하여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기 위해, 또 율법을 따르기 위해 돌을 던진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혹은 어쩌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죠? 지금 내 화나는 마음을 그에게 쏟아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 잘못만을 들춰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난입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만 돼.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너는 반드시 감당해야 돼. 네가 작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나는 네 생명을 빼앗겠어. 이게 바로 비난인 것이에요. 근데 이 비난은요, 사실 말이 좋아서 이 징벌이나 처벌이지 원래는 목적도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그저 내가 화를 내기 위한 정당성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껏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껏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를 죄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적이라고, 또 그는 악이라고 믿으면서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비난을 다 쏟아붓고 나서 속이 후련해진 후에야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비난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의 대상은요,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행여 그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의 삶은 완전히 끝장이 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도 사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날따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가인이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생을 가만히 불러서는 들 가운데서 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고도 분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은 이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라는 참회의 기회였는데, 가인은 그 순간까지도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를 넘어서서 나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의 결과입니다. 비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내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다들 쉬워 보이시는데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 인생 무너뜨리려면 나도 인생 걸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앞뒤 죄지 않고 뭐가 필요하고 뭐를 걸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화만 내니까 남의 인생 무너지는 거 보면서 자기 인생 무너지는 건 보지도 못해요. 같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면서도 상대방 보면서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이런 말을 반복하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 안 그랬어. 근데 여러분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비난이라는 것은 나와 그가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에 불과해요. 우리 자신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자신의 처해진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해서 이제는 남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했다고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따지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인생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 죄를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다면 그 능력을 내 자신을 위해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여요. 내 모습은 보기 싫고 남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순간은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 이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놈 또 걸려 넘어지겠구나. 나는 남의 허물을 보며 즐거워하지만 마귀는 나의 허물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악의 세력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돼요. 내 마음에 화가 치미는 순간에도요, 이 비난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내 눈앞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은 비난보다는 조금 나아요. 비난은 분노의 마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작은 허물이라도 그걸 잡아가지고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비판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상태인지 또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깝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그녀를 돌려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끌고 와서 막 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 따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그들은 이 상황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이 대결 속에서 자기들에게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야, 이 여인을 잘만 이용하면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마음의 분노의 이성적인 판단을 잃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모함할 계략까지 세웁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앞뒤 상황도 보지 않고 돌멩이를 집어드는 그런 군중과는 달랐어요. 그들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요, 군중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충동질하면 되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이 군중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사실 이 군중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하게 되죠? 그걸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은 자신들이 이긴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참 이 악랄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 치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침착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일이 내게 주는
해와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죠. 거기 모인 군중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무턱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의도를 따지지 않고 방법론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따지지 않고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은 것이냐 따져보면요, 이 비난보다는 비판의 자세가 더 낫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면요, 그 감정을 선한 것으로 또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화가 안 나겠어요? 예수 믿으면 화 안 나시나요? 할렐루야. 아니죠. 네.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건 아닐지언정 화가 종종 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비난의 말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돌이켜보라는 거죠. 비난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이 비판의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 수고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줄 겁니다. 감정의 소비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서로 상처만 되게 되고 내 삶도 무너지고 서로에게 해만 되지 조금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만 인내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면 무조건 해만 입을 것 같은 그 화가 나는 상황이 오히려 내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징벌하거나 체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지금 너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이 바울이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 만났다 했더니 이 다른 사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에 아주 나빴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왜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하라고 하십니까? 막 화를 낼 정도였어요.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그런 바울일지언정 용서하고 참아내다 보면 더 선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뒤처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버린 이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려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꾼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그 지혜와 침착함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목표를 착착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선한 의도로 이런 지혜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사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요,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이 없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예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한테 반박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쉽게 자극되고 쉽게 흥분되고 쉽게 화내는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을 화나게 해서 그 분노로 예수님을 치게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군중들입니다.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난은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말릴 수 없어요. 마치 땅속에 있는 이 마그마가 뻥 터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화산 폭발.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에서 화산이 터지겠습니다 하면 그거 막을 수 있나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피해야 돼. 네.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똥은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쏟아지는 이 분노는요, 마치 마그마와 같이 지나가는 모든 걸 다 휘저 놓습니다. 흙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모든 생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화산도 다 파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분노의 불덩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없다면 내 인생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 자신인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한 20대 청년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어요. CCTV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당장에 경찰이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청년이 어리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버림받고 제대로 된 고아원도 가지 못해가지고 이 20살이 넘도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보살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디 시설에 의지할 수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음식을 그냥 훔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니까 이 편의점 주인이 그 청년을 고발했던 걸 취소해버렸어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인생 잘 살고 열심히 살라고 덕담해주면서 점심값을 줘보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나중에 얼마 뒤에 다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무슨 일인가? 또 죄를 저질렀는가? 깜짝 놀랐더니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그동안 글을 배우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경찰관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간식을 싸들고 온 거예요. 절도는 물론 죄죠.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면 그 청년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됨을 보고 그의 환경을 보고 그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를 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긍휼의 손길을 베풀면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인생 완전히 망가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수를 저지른 인생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나의 스스로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여러분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비판의 진짜 목적이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계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 더 우리가 나가기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어쩌다 그렇게 살았냐? 왜 죄를 지었냐?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너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죄인의 삶이 아니요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될 테니 죄악에서 허덕이지 말고 새로운 인생 살아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판은 비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그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나는 제대로 생각했으니까, 고민 많이 했으니까, 시간 많이 들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선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그거는 내가 선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선함은 무엇이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것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그게 진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분별한 분노로 쏟아붓는 이 무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염치 없음을 느낀 후에야 그 분노의 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비난을 넘어서 비판의 자세로 숙고하고 노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 역시 자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요? 내일이 없다면 그에게는, 그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당장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셨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남을 바라보는 것, 어떤 게 쉬울까요? 남을 바라보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느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비평가들은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들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비평가들 대단하구나 느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마찬가지인데, 이 헐리우드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또 수백 편씩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는 몇 개나 있을까? 올해 혹시 영화 뭐 보셨나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가셨죠? 네. 2020년 무슨 영화 이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백 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그 수백 편의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뤄놓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새로움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 죄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쉬워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이 보이지 않는 것,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여 주는 그 소망은 너무 어려워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간음이라고 표현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난 때문에? 억압 때문에? 아마 그녀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들어서 몸을 팔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쾌락의 유혹에 넘어져서 매일같이 그 쾌락 속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녀가 앞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녀가 어떤 여인이냐라는 것보다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좋으냐, 이걸 함께 그려주며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과거의 일을 바라본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바라본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인생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늠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새로운 인생 마음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제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어렵다고 말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말해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세로 가는 세상일지언정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는 것이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어둠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요, 아직 빛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다 털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내일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헤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빛이 되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소망을 그려주고 소개해주고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며,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비난이 아니라 또 비판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함께 절망하며 어울릴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말할 때 우리 이 교회만큼이라도 세상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함께 세상에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